할렐루야. 네. 제가 목소리가 좀 작아서 마이크를 좀 올려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중한 교회 다시 와서 여러분들을 뵙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정말로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또 식구들이 다 LA에 있으니까요. 1년 정도 또 쉬고 다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참 소중한 교회는 너무나 의리 있는 교회, 저에게 가장 큰 격려와 또 축복을 준 교회입니다. 그래서 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참 많은 여러분들이 격려를 주셨고, 특별히 우리 김기동 목사님 또 가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그 기도의 후원이 저에게는 큰 용기를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7개월 전에 또 뉴욕에 보내주셔서 지금 또 목회를 참 행복하게 또 힘있게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교회는 실은 한 교회의 그 캐파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특별히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위한 헌신은 정말 모든 교회들이 이 마지막 때에 배워야 되고 또 함께 이러한 모델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야 되는 참으로 귀한 이 교회의 이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제가 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마가복음에서 전했지만은 이 본문 내용 중심으로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증거했어요. 실은 뒷부분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노아에 대해서만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잘 마무리했는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소중한 교회를 향한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했어요. 정말 이 소중한 교회의 이 선교적, 증거적, 전도적 교회의 모델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공동체의 모델이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할 때에 가슴이 뜨거웠어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또 이렇게 가슴이 뛰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지가 않습니다.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종말론적 신앙이 무엇인가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어떻게 예견하시고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참 알고 싶어 합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미래에 대해서만 알 수 있다면은 모두가 미래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죠. 아마 이 부분은 여러 나라 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만큼 열정이 있고 관심 있는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그래요. 미래에 대해서 신통하게 맞출 수 있는 무속인이 있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돈바구니를 가지고 달려가죠. 특별히 이제 대학 진학을 앞에 두고 있는 자녀를 가진 부모, 또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자식을 둔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정치인까지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 무속인에게 달려가는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자료를 조사를 해봤더니요, 특별히 그 정치인들이 이 보통 무속인들에게 가서 기본적으로 이 점치는데 얼마를 주나 봤더니요, 500만 원이더라고요. 500만 원가 보통 에브리지래요. 이야, 그러니까 이러니요, 얼마나 참 많은 돈을 쓰는지 몰라요. 1년에 이 무속인들에게 그 바치는 돈이요, 몇 조 원이 넘는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점치는 사람에게 의존할 정도로 미래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이 분야에서도 당연히 1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이 모든 우리의 인생,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의존하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 말세의 지말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고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차원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예언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그래서 유명하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세 가지 시간과 역사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 근거리 시간 속에서 일어날 역사이죠. 그러니까 shortcoming event. 이제 바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부분이 나타나 있고, 두 번째는 그 프로그레시브한 이벤트라 그래가지고 말세의 지말을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가는 역사 가운데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예언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점점 말세의 지말 예수님의 그 재림이 임할수록 강도가 강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파이널 이벤트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 심판의 마지막 그때 나타날 그 파이널 사인과 이벤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죠. 지금 근거리 시간에서 바로 나타날 그 일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성전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한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곧 파괴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주후 70년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에 의해서 모든 이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합니다. 그 다음에 비참하게 이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살지 못하도록 잔인하게 살육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견디지 못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나라를 잃고 흩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돌과 돌 사이에 다 금들을 껴가지고 그것을 다 무너뜨려서 저희들이 금들을 착취해가고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본장 15절부터 그래서 이 19절까지는 모두가 다 도망해야 된다. 그 성전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러한 로마의 이러한 룰러들이 서게 될 때에 얼마나 잔인하게 포악하게 다루는지 모두가 도망가지 않으면 잡혀다 죽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아이를 뵌 젖먹이 가진 그 여인들은 오히려 저주가 될 정도로 쉽게 도망가지 못하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다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프로그레시브한 그러한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 미혹의 영, 이단들이 판치게 될 것이다. 등장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난리가 날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쟁에 대한 역사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진과 기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연재해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지금도 이런 일이 있고 예수님이 이제 그 승천하신 다음에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강도가 다르죠. 자, 예를 들어서 미혹의 영, 이 이단들이 진출하게 될 것.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만큼 요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만큼 이 미혹의 영들 여러 다른 장르의 종교들이 존재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유럽사를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요, 우리가 거의 뭐 2000년 가운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중세기까지 역사들을 쭉 보게 되면은 다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이 메인스트림이 기독교예요. 저들의 문화, 그 다음에 예술, 이러한 건축물 등등 모든 것들이 다 보면 기독교 역사 중심. 그 가운데 이런 이단, 저런 이단들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슬람 종교가 또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런 여러 종교들이 있었지만은 지금만큼은 아니죠. 지금은 여러분 기독교가 오히려 왕따가 될 정도로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를 붙드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미워할 정도로 정말 우리가 되게 내로한 사람, 독선주의 종교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 메인스트림에서 우리가 상당히 밀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부분도 다 그렇죠. 어볼션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1부 때 우리 김기동 목사님께서 이러한 그 성에 대한 정체성의 학교의 교육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성경적으로 이것은 창조의 질서에 어긋난다라고 말을 쉽게 하지 못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다원주의 그래가지고 여러 종교들이 지금 막 존재를 하고 야, 왜 너희들만 진짜 진리라고 말을 하느냐. 다 우리가 신을 향해서 다 믿는 진리의 도는 다르지만은 결국은 다 신으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 세상에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기독교가 믿는 이 믿음의 도리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이번 기독교 안에도 이단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미혹의 영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거기는 이만희 교주가 안 죽을 거래요. 근데 얼마 전에 큰 대회를 하는데 말이 좀 어눌해지고 급격히 요새 노화 현상,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진단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그분이 왜 안 죽습니까? 예? 예. 근데 안 죽는데. 예. 그럼 신천지가 안 들어가요? 오히려 잘 됐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게 되면 10만 명의 신천지 사람들이 아마 이동하게 될 거다. 대혼란이 올 것이다. 그 정도로 무슨 말이에요? 미혹의 영이 얼마나 강력하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들을 사로잡는지 몰라요.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기독교 안에도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라와 나라가 난리가 될 것이다. 물론 역사는 이 피비린내의 역사입니다. 다 나라가 나라를 침략하고 서로 전쟁하는 이 그러한 양육강식의 강한 자가 살아남는 또 강한 자가 욕심을 부려서 물론 그것이 역사 가운데 있는 내용들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요즘 시대만큼 함부로 전쟁을 이야기할 때에 두려운 시대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2차 대전 이후에 모든 나라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경각심이 완전히 생긴 것이 무슨 말일까요? 1945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일본 대제국 그러면서 그냥 겁도 없이 동남아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그냥 점령하던 그 기세를 몰던 일본이 어떻게 됐습니까? 히로시마라고 하는 곳에 8월 15일 날 원자탄 하나가 탁 투하되면서 이 도시 전체가 불로 다 날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일본은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 3차 대전은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나라들이 이제는 원자핵을 내가 소유해야 되겠구나. 내가 강한 나라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북한도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 것이 그런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요한계시록에서도 하시는 말씀과 같이
세계의 인구가 1분의 3, 3분의 1이요. 3분의 1이 이제는 충분히 사라질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이 핵의 화력이 지금 있는 거예요. 손가락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이제는 나라 하나도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화력이 이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불로 심판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우리 가운데에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종말 시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국 원자력 과학자회가 1947년에 확보회를 통해서 발표한 단어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시대의 흐름들을 저희들이 쫙 보면서요. 야, 지금 종말의 시계, 시간이 몇 시인가? 자정 12시가 지구의 종말로 한다면은 지금 도대체 이 역사의 시간은 몇 시에 와 있는가인데요. 저들이 1953년에 첫 번째로 수소 폭탄이 첫 실험 가운데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인류의 종말의 시간을 몇 시로 저희들이 딱 측정을 하게 됐냐면은 정확하게 오후 11시 58분으로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 왔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분들이 더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긴장을 하면서 이 지구의 종말이 혹시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들이 지금 조심스럽게 보는 게 뭐냐면은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는 지구 온난화 현상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지구가 온난화 가운데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남극과 북극의 얼음들이 급속히 지금 녹기 시작하고 있는, 그럼 바다의 수치해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것을 발표하면서 2세기, 그러니까 200년이죠. 200년 이대로 그대로 간다면 20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수해가 1.5m 정도가 되면은 제가 지금 있는 뉴욕, 보스턴, 그 다음에 뉴올리언스 이런 도시들이 370만이 사는 이 도시들이 다 물에 잠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고 동남아시아 나라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 대체해죠. 이 산업 발달과 함께 많은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면서 이 지구의 오존이 지금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나라마다 굉장히 이런 environment한 이런 문제 가지고 이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파이널 사인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강도 있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정말 파이널 사인, 주님의 바로 그 재림이 임박한, 오늘 보면은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주님이 바로 오기 전에 그 파이널 사인의 32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one of 굉장히 중요한 파이널 사인인 것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32절인데요.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순환, 패션 위크라고 하는 이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월요일 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탁 가신 곳이 어디였냐면은 그 무화과 나무, 숲이 많은 무화과 나무였어요. 열매가 있는가 시장 가셔서 딱 봤더니 열매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치 아니하는 회개의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복음이 이 땅에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마음이 강팍했던 것이죠.
회개의 열매를 줘. 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지금 임했다라고 말씀한 예수님의 복음을 무시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3월 말, 4월 초였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봉우리 같은 조그만 파라라고 하는 열매는 보통 나무들이 있는데 파라라고 하는 조그만 봉우리의 열매 자체도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해지 그 열매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3월 말 4월.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은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돼요? 자, 잎사귀를 내고 연하여지고 여름이 가까워서 다시 열매를 맺게 되면은 바로 그때가 내가 바로 이 땅에 임할 시간으로 알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해 예수님이 성전 파해지고 다 도망하게 되고 나라를 잃었는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하게 됩니다. 거의 2000년 만이었어요. 열매. 예수님의 복음을 이스라엘 지금 랍비들이요, 유대교들이 지금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이것은 지난 한 특별히 30년 사이에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게 됨으로써 물론 그것 때문에 이 메시아닉 주유가 굉장한 많은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 주유들이 크리스찬으로 지금 컨버트 돼가지고 지금 공동체를 지켜나가는데 얼마나 그들의 박해를 받는지 그렇지만 성령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박해를 받지만은 이 주유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지금 증거하는 그래서 모두가 다 지금 고백 투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실크로드가 복음에 쭉 가서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고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되면은 그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파이널 사인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마지막 파이널 사인이 있다. 그 파이널 사인이 뭐냐 봤더니요.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14절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구절의 말씀입니다. 자, 14절. 자, 몇 분이 졸고 있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예, 졸면 안 되는데. 예. 자, 14절. 예. 이 말씀을 한번 읽어야 돼요. 예. 자, 시작. 이 천국 복음이 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His 스토리가 히스토리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 되십니다. 그래서 끝을 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복음을 우리에게 던져주셨는데 이 모든 사인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언제 이 세상에 정말 끝이 오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느냐는 가장 중요한 사인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바로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마지막 때에 가정이든 개인이든 사업가이든 공동체이든 교회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를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대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생각하면 저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우리 손주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요. 얘네들이 살아갈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세상이 어떨까? 물론 요새 AI 제4차 산업 이후에 인공지능에서 대체 문화로서 우리가 편해질 것이다.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편해. 그렇지만은 실은 세상은 절대로 유토피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세돌 이겼던 인공지능 알파고 획기적인 일이었죠. 로봇가 사람을 이깁니다. 요즘은요 주식 투자
알파고와 같은 AI, 인공지능이요, 주식 투자를 했는데 거의 다 마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획기적인 뉴스가 돼가지고 얼마 전부터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AI,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인공지능에 의존하게 되고 노예가 되고 이렇게 될 때에 세상이 어떻게 하겠냐고요. 유일한 마지막 여러분 대안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마지막 때 31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라고 말씀했어요. 모두가 편리주의, 안일주의, 먹고 마시자, let's get married, let's get drunk. 다 모두가 자신의 안일주의에서 살아가는 이때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개인과 가정 어떤 자들일까요? 노아의 가정과 같은 자들을 찾고 계세요. 이 마지막 때의 유일한 대안은 노아의 가정과 같은 정말로 주님을 믿고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이 일을 위하여 이것이 유일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도라고 믿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것들을 준비해 놓고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더 많아질 거예요. 유혹과 미혹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손손 가운데에 정말로 힘있게 일어나기를 저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이 거의 전파되고 있어요. 성경 번역 그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성경 번역이 결국은 100% 다 모든 민족이 전파되면 그때가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98%가 지금 다 번역이 됐어요. 나라와 민족과 언어 가운데 2%가 남았어요. 2%가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2%, 그렇기 때문에 11시 58분에 맞는 이야기죠. 이 2%가 남았는데 이 기독교 이 복음 전파 페이스가 얼마나 빨라지냐면은 이 1900년이라고 하는 역사의 진행보다 마지막 지난 100년이 더 훨씬 더 복음 전파가 빨라졌다는 거예요. 이 100년의 지난 역사보다 지난 10년이 더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난 10년보다 이런 모든 테크놀로지의 이 발달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1년, 2년, 3년이 더 훨씬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구글 트랜슬레이션이 점점 장난이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 전파되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쓰임을 받게 될지 저는 굉장히 기대가 많아요. 여러분 아시죠? 요새 마사의 추장도 삼성 스마트폰을 씁니다. 마사의 추장도. 예. 그리고 이 구글 트랜슬레이션, 여러분 어느 나라를 가도 이제는 그 나라 언어 없이도 구글 트랜슬레이션을 가지고 말을 나 지금 배고픕니다 하고 그 나라 사람에게 들려주면 그 나라 언어로 그대로 전달이 돼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우리 이제 부목사로 오신 우리 교회에 한국에서 오신 귀한 분들이 목사님들이 좀 같이 함께 사역을 하는데 이 뉴욕에서 아이들 초등학교 뭐 숙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많잖아 유인물. 영어를 잘 못하시는 사모님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힘들지 않대요. 구글 트랜슬레이션 너무 잘 돼가지고 하면은 다 번역도 해주고 다 또 해주고 해가지고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모든 것이 지금 페이스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 일제시대 때부터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 황해도에 사셨는데 믿는 집안 의사 가정에 그 둘째 따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정이 예수님을 좀 잘 믿어서 황해도에 유명하신 옛날 순교하신 목사님들이 와서 집회를 할 때에 저희 어머님 댁에서 머물고 그랬었대요. 근데 참 그 당시 때 귀한 목사님들 정말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어느 한 목사님, 최 무슨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특별히 그 감옥에 있고 나중에 순교하셨는데 계실 때에 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깨달음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었대요. 저희 어머님이 고등학교 때였었는데 집회를 참석하면은 그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인상 깊었다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 가지를 놓고 말씀하셨대요.
이 세 가지 여러분 사인들을 보시게 되면은 세상이 이제 끝이다. 예수님 이제 오시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그분이 받은 나름대로 계시겠죠.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뭘 쓰냐면 첫 번째는 달나라를 간대요. 여러분 저기 있는 달나라 토끼가 방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만든 것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때는 그 자체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런데 갔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안방 안에서 영화를 보는 시대가 옵니다. 안방 안에서 영화를 직접 보는. 근데 그게 텔레비전도 없었고 그 당시 때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지금 우리 영화 보잖아요. 그죠? 이 마지막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984년도 제가 기억을 해요. 그 LA 콜로시움에서 올림픽 오프닝 세라모니를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1984년도에 LA에서 올림픽 기억하십니까? 그때 계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 오프닝 세라모니를 저와 어머니가 같이 함께 보고 있는데 어머님이 한 부분에서 무릎을 치시면서 어머머머머머머머 그 목사님의 마지막 말이 이루어졌네. 그게 뭐였었냐면은 사람이요 나른다는 거예요. 칙 하고 버튼을 누르면은 푹 하고 날아간다는. 근데 그때 스페이스맨 해가지고 1984년대 오프닝 세라모니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거든요. 스페이스맨이 푹 하고 훅 하고 사람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 보시면서 야 학진아 정말 말세지 말인가 보다. 저 그 기억을 해요. 이거는 뭐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기도하신 한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그만큼 다니엘서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이 왕래가 빨라진다는 것이 우리 지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모든 것이 빨라지는 시대가 온다. 그럼 복음이 전파되는 속도도 빨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대안은 노아의 시대와 같이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 잘못된 비성경적인 교육관, 글쎄 이 나라의 시스템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의 믿음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동안 일해서 모아놓은 거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 유산을 물려주면 자녀들이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저와 여러분이 패밀리 미션, 우리 모두가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가정을,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축복적인 우리의 정체성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마지막에 노아의 때에 노아의 가정과 같이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를 축복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정말 무엇이 우리의 가정을 다음 세대에 살리는 것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보게 되면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to save his family,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이 얼마나 지겨운 일이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도 있지만 순종을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그 영어로 보게 되면 to save his family, 그것이 유일하게 가정을 살리고 구원하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만약에 그 셈과 함과 야벳을 그래 너희들 힘들지, 그래 나무를 가지고 나랑 같이 지금 산에 올라가서 배를 짓는다는 것이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하는데 너희 친구들이 파티하자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힘들지, 그래 그럼 파티하라.
자유해라. 이게 좋은 아버지가 됐다면 마지막 심판날에 그 아들 셋과 며느리와 노아와 아내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유일한 대안은 여러분 유일한 대안은 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소중한 교회를 굉장히 영어로 말하면 르까 너무나 존중하게 존경하는 거예요. 숫자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지역을 매년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은사를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그들의 패밀리 미션 가장 이 마지막 시대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가장 프론트 라인에 있는 저들을 위하여 격려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이. 한 선교사 가정이 살면은, 한 선교사가 살면은 그 나라가 살죠. 그 한 선교사 가정에 살면은 그 다음 세대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번에 네팔 지역을 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슴이 뛰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도 다시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고 저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네팔 회중이 있어요. 이 네팔 회중은 뉴욕에서 제일 큰 회중이에요. 그렇다고 크지는 않지만 그만큼 척박한 그 민족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네팔 회중이 있어요. 네팔 회중의 목사님이 네팔 분이신데 한국말을 퍼펙트하게 하세요. 복음의 역사가 정말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섬겼던 우상들, 힌두교, 불교 믹스,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저희들이 집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교회에 갖고 와가지고 그게 뭐 5,000불 넘게 되는 우상들을 쫙 내어놓는 일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섬기는 이것이 이 실크로드 가운데에 이 중앙 밑에 있는 이 중남 아시아인 네팔, 세계 모든 산대 그 가장 높은 산들의 80%가 있는 그곳, 근대화의 복음화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정말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이 시대에 축복하는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이 이미 정말로 이 이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에 이런 유일한 노아의 방주를,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이 일에 앞서서 헌신하신 귀한 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를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은사를 드려서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 때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소중한 교회, 또 동부에서는 또 우리 뉴욕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